안식년 여행 초반에 먼저 터키로 향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조지아하고 아르메니아를 갔는데, 사실은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를 다녀올 마음이 있어서 떠났지만 터키를 먼저 향했습니다. 이유는 터키는 참 많이 가봤습니다. 6번, 7번 가봤기에 터키에 있는 성지는 제가 다 가봤는데, 그런데 동부 지역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동부 지역에는 노아의 홍수 때 방주가 내려앉았던 산인 아라랏산이 있고, 그리고 하란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 두 지역은 워낙 이동거리가 길어서 성지순례 때 갔다 오면은 그 두 지역만 3일을 소비해야 돼서 많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보지 못해서 이번 기회에 가봐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하란과 아라랏산 때문에 터키 동부 지역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터키 동부를 여행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하란을 실제로 처음 가보게 되었고요. 그날 공교롭게도 그날 아라랏산을 가는 것은 너무 멀어서 하란에서 4시간 떨어져 있는 신약시대 최고의 도시인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도 그날 가보게 되었습니다. 하란을 방문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 마음,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들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다 보니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 이랬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날 오후에 신약시대의 도시인 수리아 안디옥을 방문하게 되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것은 두 지역이 시대적으로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시간적으로는 수천 년의 차이가 나는데 같은 날 방문하면서 이 두 지역의 의미가 분명히 다른데, 시대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의미도 다 다를 텐데 같은 날 방문하게 되면서 이 두 곳에서 참 같은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겹치는 것을 함께 놓고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이 설교를 그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묵상이었고 설교 준비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란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거기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길을 가던 중에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그 중간 지점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31절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1장 31절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게 되었죠.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와 그의 아내는 아버지가 이끄는 손에 의해서 하란까지 가서 정착을 하게 되고 거기서 머물게 되었죠. 이 기사를 끝으로 창세기 11장이 끝이 나고 바로 12장이 들어서면서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야기도 없는데 그런데 12장에 들어서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오는데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소명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소명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그 구절 중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1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무나 뜬금없죠. 왜 떠나야 하는지, 어디로 떠나야 하는지, 그렇게 75세가 되었던 그가 꼭 그렇게 떠나야 하는지 등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이 그냥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보여줬던 땅, 보여준 땅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가본 곳이니까 쉽게 갈 수 있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보여줄 땅, 미지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떠나야 되잖아요. 내 의지가 없잖아요. 아무런 것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그냥 뜬금없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소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해될 만한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야 하잖아요. 쉽게 떠나질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과 3절에 아브라함을 꼬십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꼬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첫 번째 뭐라고 꼬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창대하게 해주겠다. 3절을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가 가는 길에 너를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복 줄 거야. 너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도 네가 대응하지 마. 내가 저주할 거야.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내 말만 듣고 가기만 하면 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달콤한 말로 아브라함을 꼬셨습니다. 제가 일부러 꼬셨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가면 됩니다. 정말 뜬금없지만 그냥 말씀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꼬심을 받고서 길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 자리를 잡게 되었죠. 4절을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떠나는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이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곧바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런 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하면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내 모든 것이 다 있는데요. 경제적 기반이 다 있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그것도 만약에 나쁜 경험이 있다면 여기서 뭐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고 뭐 사람과 안 좋고 뭐 나쁜 기억이 많다면 떠날 겁니다. 그러나 나쁜 기억이 없습니다. 떠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삶의 기반이 다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나이도 많았습니다. 75세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75세예요. 나 75 먹었어요. 이 나이에 어디를 가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따질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순종해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따지지 않았던 순종의 믿음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었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그 부임할 때 제가 교구 목사로 부임한 것이 아니라 청년부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구를 맡지 않고 청년부만 맡았습니다. 그렇게 청년부를 하고 있는데 2년 정도 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요 목사는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교구 경험도 해야지. 청년부는 젊은 목사에게 맡기고 요 목사는 이제부터 교구를 해. 그래서 아니 목사님 저는 청년부 목사로 부임했고 저 청년들이 진짜 좋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냥 교구해. 그래서 강제로 저를 청년부에서 2년 만에 교구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2년 지나고 3년째부터는 교구 전담 목사가 되어서 교구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을 때 4년이 지나가는 그 시점에 대학부 목사가 그만두고 3개월 공석이 되었습니다. 3개월을 잠시 맡아야 하는데 제가 적임자로 보였나 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제게 대학부를 맡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2년 전에 제가 나이가 많아서 청년부 그만하고 교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학부는 청년부보다도 아이들 나이가 더 적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제가 나이 많다고 청년부를 그만두겠는데 나이도 더 젊은 애한테 제가 가서 대학부를 하라니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따지듯이 얘기했습니다. 하기도 싫었거든요. 그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실제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들보다도 제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나이 제일 많은 제가 무슨 대학부를 합니까? 나이 젊은 목사에게 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냥 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목사님, 제 머리를 보세요. 이게 빠진 머리 가지고서 대학생들 앞에서 서겠습니까? 이 머리 가지고서. 머리도 없는 제가, 숱도 없는 제가, 50이 다 되어가는 제가 무슨 대학부를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유 목사가 가장 적임자야. 잠시지만 해. 그래서 더 따질라 그러다가 혼날 것 같아가지고 안 따지고 네 그러고서 나와서 3개월 땜빵하러 갔다가 6개월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럴 겁니다. 왜 내가 해야 되지? 나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나는 상황이 이런데, 이걸 왜 내가 해야 되지? 왜 내가 가야 하지? 왜 이 나이에 내가 거길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가야 하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일만 시켜도 왜 그걸 제가 해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건강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고, 얘기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었습니다.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삶의 터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해의 믿음입니다. 이해, 4절에 나오는 이해의 믿음.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었죠. 그렇게 당도한 곳은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갔는데 가나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나안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지가 1948년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새롭게 되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진 지가 1948년에 세워졌습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을 망해가지고서 전 세계로 다 흩어져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다 됐으니까요. 거기에 나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만든 거는 1948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나라를 개간하고 그 요단강 물을 끌어다가 농장도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곳곳에 농작물도 많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원래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너무나도 척박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그 말씀 드리지만 곳간에서 인심 난다 그랬습니다. 내 곳간에 뭐가 풍부해야 나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먹을 것이 있어야지 사람들에게 나누지. 당장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옆 사람 굶어 죽는 것이 보입니까? 나부터 살아야지. 내가 먹을 것이 있어야지 남을 도와주지. 내 자식 줄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곳간이 있어야, 곳간이 풍부해야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겁니다. 내 곳간이 차 있어야지 인심이 나는 거죠. 돈이 있어야지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곳간이 거기에서 인심 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 어른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은 척박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요? 그 곳간은 척박한 곳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셉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진짜 드셉니다. 거기를 간 겁니다. 농산물이 거의 없습니다. 땅이 척박하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하는 것이 양을 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양치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농사를 못 지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의 아들 야곱도, 그의 나머지 자녀들 모두 다 양치기였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양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땅이 그렇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런 곳에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대책이 없는가 하면 그 좋은 땅을 놔두고 가나안 가장 척박한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렸습니다. 살 수 없는 곳, 사람들 드센 곳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렸습니다. 살다 보니 너무나 힘드는 겁니다. 어느 때에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견디지 못하고 이집트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집트에 가니까 너무나도 먹을 것이 많습니다. 이집트는 나일 문명이 있어서 너무나도 풍요한 땅입니다.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제가 이집트를 가보니까 이집트는요, 진짜 먹을 것이 많아요. 농산물 수출이 엄청납니다. 나일강을 주변으로 해서 나일강 줄기가 저 밑에, 이집트 저 밑에, 거기 다른 나라부터 시작해서 나일강 줄기가 시작해서 이집트 북쪽으로 향해서 지중해까지 흘러가는데 그 길이가 어마무지 깁니다. 그 양쪽으로는 전부 다 옥토예요. 먹을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농산물 수출 국가 1위가 이집트입니다. 그렇게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가봤습니다. 너무나도 살기가 좋았습니다. 먹을 것은 해결됐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 아내의 사례가 너무나도 이쁜 거죠. 결국 자기 아내로 가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였고, 그렇게 해서 애굽 왕 바로가 딱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예뻤나 보죠. 사례를 데려다가 첫날 밤을 치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서 첫날 밤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고 바로가 꿈에서 깨어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거짓말했느냐 그랬더니 나를 죽일까 봐 그랬다. 그랬더니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책한 다음에 아브라함을 사라와 함께 돌려보냅니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돌려보내면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타와 나귀 등을 많이 선물로 주어서 이집트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갔다 오면서 갑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어디 나오는지 압니까? 아브라함 소명장이 12장에 나오는데 이집트 갔다 온 얘기가 똑같은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불러서 거기서 살게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못 살겠으니까 이집트로 갔다가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입니다. 실제가 그랬을 겁니다. 성경의 역사상 당시 두 개의 최고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 문명이 있는데 그 중간에 가나안이 끼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은 진짜 척박합니다. 그러나 그가 태어나서 자랐던 갈대아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두 개의 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합류되어서 흘러내려가는 맨 하류 지역에 갈대아우르가 있고, 하나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중에서 유프라테스 강 그 상류 지역에 하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우로부터 쭉 강을 따라서 올라와서 하란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풍부한 강줄기 옆에서 살았고, 아버지를 따라서 간 곳도 강줄기 바로 옆인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그 최고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경험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보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으로 내려갔는데 나일강은 얼마나 또 비옥합니까? 그걸 경험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끄집어 올렸습니다. 역사상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 문명을 동시에 경험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풍요한 곳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내려서 가나안 땅으로 처박아 놓고 다시 나일강으로 내려가니까 또 끄집어 올려서 가나안 땅으로도 처박아 놓았습니다. 그래 놓고 뭐만 하라고? 나만 쳐다보라고. 세상 보지 말고 땅 보지 말고 풍요 보지 말고 나만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 땅들에서는 먹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인 것이니 가나안 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번에 하란을 가보고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상상만 하고 있던 것을 하란에 가서 직접 보았습니다. 진짜 하란이 비옥할까? 너무 비옥합니다. 하란을 가는데 옆에 농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 진짜 비옥하구나. 살기 진짜 좋았구나. 고대 문명은 전부 다 강을 따라서 생긴다 그랬잖아요. 강줄기 옆에 다 문명이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고대에 세워진 도시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만 봐도 한강을 끼고서 발달했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평양은요, 대동강이 흐릅니다. 파리에는 세느강이 흐르고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영국에는 런던에 템즈강이 흐릅니다. 모든 도시가요, 강을 끼고서 다 발달됩니다.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거기는 먹을 것도 많고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런 곳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하란을 가보니까 온통 과일나무와 여러 곡식들이 너무나도 풍성하게 자라는 겁니다. 저는 하란을 처음 가봤는데, 아하, 하란이 이런 곳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곳에서 가나안으로 끄집어 내렸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꼬심을 받아서 소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가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이집트를 또 갔는데 거기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여러 환난을 겪게 하시고서는 다시 그를 가나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풍요한 땅, 풍족한 땅에서 안정되게 사는 대신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신 겁니다. 저는 성경으로만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란을 직접 가보니까 이 순종이 쉽지 않았겠다. 제가 그래서 꼬셨다고 얘기한 겁니다. 야, 거기 가면 너 큰 민족 만들어줄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끄집어 내리려니까 막 엄청난 거를 해서 하나님께서 꼬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창세기 12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꼬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갈 것 같지 않으니까. 이 땅이 너무 좋은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동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뭐하러 이동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꼬셔서 데려가신 겁니다. 이 믿음이 보통의 믿음이 아닌 거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간 곳이 가나안이지만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넣어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 즉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진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진짜로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따라갔는데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가 보니 위대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란에서 차를 돌려 약 4시간 내려가면 신약 성경의 중심 도시인 수리아 안디옥이 나옵니다. 새벽 기도회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 시대의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이라면 신약 시대의 중심 도시는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약 성경의 중심이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했고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에 앞장섰고 안디옥이 중심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아닙니다. 수리 안독은 이번이 3번째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수리 안독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다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다시 방문하면서 수리 안디옥에 가보면 베드로 동굴교회가 있는데 베드로가 거기 와서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베드로 동굴교회가 있는데 이제 우리 성지순례 가셨다 오신 분들은 다 한번 가보셨고, 베드로 동굴교회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산자락에 거기에 동굴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예쁘게 막아놔가지고 베드로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산으로 약간 올라가야 되니까 거기서 딱 내려다보면 안디옥 시내가 확 보입니다. 지금도 가서 보고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 진짜 큰 도시구나. 정말 큰 도시구나. 여기가 중심 도시가 될 만하구나. 거기 가서 보니까 시도 컸지만 얼마나 비옥했을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있을지, 돈이 얼마나 많이 모여있을지 드디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당대 안디옥이 그렇게 큰 도시였기에 사람들 많고 돈도 많았죠. 예수 믿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난 다음에 예수님 사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서 신앙생활하면서 5개의 교구를 만들었는데, 큰 중심 도시 5개를 중심으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했는데, 로마, 그 다음에 지금의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안디옥, 그 밑으로 예루살렘, 그리고 이집트의 맨 북쪽 지방 지중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5개가 중요한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위대한 도시죠? 콘스탄티노플 당대 최고의 도시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으니까 무시할 게 아니고요. 알렉산드리아 진짜 대단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당연하죠. 안디옥이 왜 끼어 있을까요? 제가 그 생각을 못하다가 이번에 생각했습니다. 안디옥이 대단한 도시구나. 그 안디옥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최고의 지도자가 다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발생했을 때 안디옥 성도들이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되고 더 위대한 교회가 되어서 헌금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역하던 지도자들 중 2명이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2명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2명을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 안디옥 교회 사역자들은 5명이었습니다. 선교사들, 선지자들, 그리고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5명인데 이렇게 위대한 사역자들 5명이 있던 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2를 따로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2절을 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다시요, 1절로 돌아가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첫 번째 바나바와 맨 뒤에 보면 사울이라. 첫 번째와 마지막 그 바나바와 사울,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을 따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누군지 잘 아시죠? 5명의 일꾼 중 첫 번째인 바나바, 그리고 마지막 인물인 사울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나바였다는 것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는 겁니다.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바나바가 최고의 지도자였고 사울은 그 당시에 바울이죠. 바울은 맨 꼬레비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성령이 불러서 따로 세우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담임 목사와 마지막 사역자를 함께 세우셨던 거죠. 뭐 하시려고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당대 최고의 교회 지도자들을 선교사로 불러 세우신 겁니다. 사울은 모르겠지만 바나바 같은 경우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너 선교사 나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바나바의 소명이죠. 사도 바울의 소명이죠. 그런 소명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워서 보낸 겁니다.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예요? 나는 담임 목사인데 왜 나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 보내면 되잖아요. 왜 내가 가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락함을 버리게 하셨고 고난의 곳으로 그를 불러 이끌었습니다. 말이 선교사지, 선교사라는 것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엄청난 고난 가운데 살아야 했던 직분이었습니다. 당대로서는 선교사라는 개념조차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자기 집이 없었습니다. 안락함이 없었습니다. 매를 맞고 돌을 맞아야 했습니다. 안디옥에 그대로 있었다면 절대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무시당하고 매를 맞고 순교하고 그런 일들이 없었던 그런 안락함을 버리고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부족함이 없던 곳, 그런 부족함, 그런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브라함과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안락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셨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인류 최초의 선교사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고난이 시작되었고 1차 선교여행 이후에 둘이 갈라서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는 자기 고향에 가서 바로 순교하였고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엄청난 고난을 받은 후에 나중에 로마에 가서 단부대 이슬로 사라지는 순교자의 삶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처럼 이유를 따져 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예요? 왜 우리 둘이에요? 왜 담임 목사인 내가 가야 하죠? 꼭 선교사만 하나님의 뜻인가요? 여기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등등을 물을 수 있겠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왜 담임 목사를 불러갑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면 되잖아요. 훈련시켜서 보내면 되잖아요. 왜 이분을 보내야 합니까? 우리 교회 못 보냅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어느 누구도 그런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볼까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디서 많이 본 단어가 있는데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가 나오죠.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3절에도 이에라고 하는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순종했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순종했습니다. 이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하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따지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왜 내가 가야 할까? 무엇 때문에 가야 할까? 꼭 내가 가야만 할까? 우리 교회가 왜 보내야만 할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따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해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해가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이걸 붙여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이 두 곳을 가면서 너무나도 닮았구나. 구약에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민족을 만들 때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었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때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낼 때 안디옥에 있는 사역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약을 만들었고 사역자들을 불러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신약의 위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순종의 길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민족으로 만드셨구나. 여러분, 순종에는 생각이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올 때, 그때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내 길을 더 계획하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그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를 통한 역사.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셨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믿음, 그리고 그 둘을 보내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믿음, 그렇게 순종의 믿음을 가졌을 때 척박한 곳에 가서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이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해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순종한 후에는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순종한 이후에는 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것이고, 순종한 이후에는 내 자녀들이 복된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순종한 이후에는 내 삶이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